우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제 우리가 이 라이프 그래프를 그리면서 서로의 삶을 나눴는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행복했던 순간,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것, 그리고 교회와의 만남,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교회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이상적인 모델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교회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당분간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여기가 어디죠? 어제 봤던 비슷한 곳인가요? 자, 여기는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의 터입니다. 자, 바로 그 교회, 이상적인 교회,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네 가지에 헌신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교제. 그리고 세 번째는 떡을 떼는 성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네 가지에 헌신했어요. 이 네 가지 요소는 초대교회 이후 모든 세대의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DNA가 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역시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지향한다라면 무엇보다도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세 가지 차원에서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교제를 갈망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 개인적인 성장 차원에서 생명줄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죠. 또 그들이 성경을 받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줄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씀과 기도다. 우리 변경제도 간증을 했는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과 기도, 이거는 양대 축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 여기에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성경적이고 건강하고 폭발적인 능력을 가진 교회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란 말. 사도회라는 수식어를 붙였고요. 그것도 가르침이라 했어요. 그냥 말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님께 대하여 순종입니다. 왜 그러냐? 자,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그 영적인 비밀을 파헤치기 전에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이 땅에 사셨나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네, 40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40일. 자,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며칠 동안? 40일.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요? 그 40일간 대부분의 시간을 제자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 이런 것만 봐도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역에 제자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그 제자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몇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10번 나타나셨어요. 그 10번 중에 5번을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지상명령,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아주 큰 위임, 대위임, 큰 계명, 큰 명령, 위대한 명령. 우리가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에 위대한 명령에 이렇게 나오죠. 그게 위대한 명령이 바로 이 지상명령입니다. 10번 만났는데 5번을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주셨고, 마가복음에서 주셨고, 요한복음에서 주셨고, 누가복음에서 주셨고, 사도행전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번 제자들과 만난 중에 5번을 지상명령을 주셨다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언은 다른 모든 것들은 못 지켜도 유언만큼은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처럼 주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첫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파송한다라는 파송의 지상명령이에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거는 파송을 했는데 어디로 파송한 거예요? 모든 곳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뭐를 가지고? 예, 복음. 조금씩 굳혀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거는 그 지상명령이 다시 말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략. 제자를 삼으라.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아까는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냐, 그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이제는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야, 읽으면은 이제는 권능으로 이 일들이 쫙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땅까지 퍼져나가는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사도행전에서 그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5번의 지상명령은 조금씩 확대되면서 그 의미가 보완되었어요. 자, 이 5가지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려고 하는 것은 센터에 있는, 자, 요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질문입니다. 잘 보세요.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다 동사입니다. 그렇죠? 가라.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라.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4가지 중에 질문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 동사일까요? 가라. 가라. 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얘기하셨어요.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으라. 왜 한 분이 2개를 선택하세요? 자, 세례를 베풀라가 중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세례를 베풀라. 네, 손 드셔도 이거 안 찍혀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뭐냐면 제자를 삼아라. 가라. 무슨 말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갖고 예수 믿은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죠?
자기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그걸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세 가지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는 본동사고, 나머지 동사는 그 본동사를 수식해주는 분사예요. 분사. 그러니까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제자를 삼는 하나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다시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왜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지상명령에 순종. 지상명령에 순종. 왜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 결과 뭡니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깥으로 120명이 나가서 15개 지역 동서남북, 세계 동서남북에서 온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41절 보세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먼저 갔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다음이 뭡니까? 제자. 예,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고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경을 받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유언과 같은 그 지상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단순히 말씀의 공동체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갔죠? 복음을 전했죠? 세례를 베풀었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면서 시키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주님께 대하여 그들이 순종한 거예요. 이제 밑으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양육한 거예요. 양육. 사도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3,000명의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지시만 내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곧바로 영적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양육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그들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바로 양육했어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체계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사단과 죄의 종로를 타면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장과 성숙은 없고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저의 간증을 좀 얘기하려고요. 누구죠? 가운데는 저고 그 옆에 있는 분은 저보다 3살 많은 형님이십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났어요. 너무나 기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주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쉽다고 하는 공동번역을 사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영문학을 했는데 영문학 그 책은 그냥 눈 안에 안 들어오고 성경만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났을까? 성경도 재미없어지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죄도 짓고 나중에는 제가 구원받은 사실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2학년 때 이분이 복학했습니다. 군대에서 복학해서
저랑 좀 친하게 됐어요. 1학년 2학기 때 복학했는데 한 학기 동안 좀 친해지더니 2학년 초에 저를 도서관 로비로 불렀습니다. 현재 이분은 온누리교회의 부목사로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더니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제안하시냐면, 내가 너랑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기숙사로 일주일에 2번씩을 하네요. 한 1시간씩 우리 같이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저를 양육해 주셨어요. 이분이 전해준 그 복음을 잘게 썰어갖고 5주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만나갖고 저를 개인적으로 양육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저의 영적 아비로 따랐었고, 지금은 형님처럼 제가 따릅니다. 기회가 되면 이분을 한번 초대해갖고 우리 말씀도 듣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온누리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지금 부목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과의 교제를 통해 깨달은 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그 이후에 사후 양육이 배제됐을 때 그것은 영적 고아가 될 수 있구나. 부모가 없는 고아가 정상적으로 잘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 고아들을 대량으로 생산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런 영적인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끝이지 않고 그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양육했다. 양육은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보여야 되고 또 아버지와 같은 또 사랑이 필요해요. 자, 밑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어머니처럼 또 아버지처럼 그런 게 같이 다각적으로 가야 된다. 자, 밑에 바울 사도의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바울 사도는 애를 낳은 적이 없어요.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니. 이게 바울의 스피릿입니다. 뭐죠? 스승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승으로 오신 정도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우리 교회 안에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스승만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영적 아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아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의 영적 아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2개의 휘장을 깔면은 이게 안 나오는데 3번째 휘장 지난번에 깐 적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뭔지 아세요?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 사도가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고 오카는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한 사람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철학. 한
한 영혼의 목숨을 바칠 수 있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한 사람 철학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을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잘 돕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양육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양육은 그냥 교회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훈련은 그 이상 더 뻗어나가는 겁니다. 양육은 조금 좁은 개념이고, 이제 제자 훈련은 그 이후에 좀 더 훈련해서 기능을 발휘하고 역할을 발휘하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그대로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다시 4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양육을 포함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훈련시켰다라는 겁니다. 아까 봤죠? 가라,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모든 과정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 훈련이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단적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훑어보세요. 그들이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들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자기의 소유를 소유라고 여기지 않고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향해서 전폭적으로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전수입니다. 전수. 전수. 지식의 전수, 삶의 전수, 전수. 제자 훈련의 핵심이 전수기 때문에 요 4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경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수하셨고 삶을 전수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가 되었어요. 왜? 예수님의 파송을 받았으니까. 제자는 훈련받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똑같은 제자들이 사도가 됩니다. 왜 사도가 돼요?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뭐에 대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수해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전수해 주신 삶, 이거를 전수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은 거예요. 뭐를 전수받습니까? 주님의 삶을 전수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삶을 제자들이 그 다음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수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뭉뚱그려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경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삶을 전수받은 사도들을, 그 사도들의 삶을 전수받았다 이 말. 사도행전 2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훈련을 받고 처음으로 단독 사역을 한 겁니다. 그들은 보고 배운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나요?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했죠? 삶을 나누었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삶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 이거는 성경과 위배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다, 그리고 헌금했다, 이거는 성경적인 삶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또 주중에 만나고 교제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현장에 나서 복음도 전하고 훈련도 받고, 이게 배제된 예배는 이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관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달라요.
자기가 봐왔던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이 답변하시면서 그들을 자연스럽게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 훈련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역하러 파송하십니다. 파송한 다음에 그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감독하세요. 결국은 마지막에 그들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재생산으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42절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받아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은 지식의 전수뿐만 아니라 삶의 전수를 포함했습니다. 삶이 동반된 삶의 전수였어요.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책 한 권을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 한 권, 자기의 어록을 남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책 한 권 남기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뭘 남기셨죠? 공동체를 남기셨습니다. 당신의 삶이 전수된 사도들을 남기셨습니다.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복제가 되는 거예요. 복제. 물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갭을 메우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삶이 전수된 공동체를 통해서 누룩과 같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식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였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한 발 더 나가서 뭐가 돼야 돼요? 제자 훈련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책으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책의 내용을 삶으로 살아낸 공동체를 통해서 전수됩니다. 여러분, 이분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1800년대 중반에 중국으로 가갖고 영국 사람인데 중국을 변화시킨 놀라운 선교사였습니다. 이분 때문에 세계 선교가 얼마나 확장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단축됐는지 몰라요. 그 기간이.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헌신된 열심이라도 훈련받지 않으면 거의 수가 없다. 굉장한 말이에요. 아무리 헌신되어 있고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훈련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정과 헌신의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열정과 헌신을 모아서 제대로 훈련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쓸모없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쓸모없게 하나님 나라에 부끄러운 구원으로 갑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 날 특별한 분을 만나서 3시간을 그분하고 교제를 나눴어요. 우리 교회가 2월 달부터 선교 후원하는 캠퍼스 선교사 신성래 간사님입니다. 이분은 서울대를 나오고 서울대 대학원을 나오고 아주 똑똑하고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났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학생이었는데 대학에 와서 복음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 3가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지난 30년 동안 1985년부터 2006년 동안 30년이 넘도록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분을 제가 93년 만났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이분은 저를 3년 동안 매주 한 번씩 만나주시면서 저에게 말씀도 가르쳐주고 어떤 때는 같이 기도도 했고 어떤 때는 데리고 다니면서 저를 전도하는 것도 시범을 보여서 저에게 훈련시켜줬습니다. 한 번씩 매주 만나면서 같이 삶을 나눴는데 그러면서 성경적인 삶에 대해서도 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제 고민과 어려움을 들으시고 성경적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대학교로 예수님 만나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평신도였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분으로부터 양육과 훈련을 받은 겁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저의 신앙의 토대를 닦아주십니다. 교실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이 동반된 가르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 사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전수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비, 작은 돈이지만 그 선교비를 드리러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지난 30년 이상을 한결같이 캠퍼스를 돌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지 몰라요.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캠퍼스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이 사역하는 대학의 부총장을 만났대요.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랍니다. 한 분은 부총장이에요. 이분은 아무 타이틀이 없어요. 선교사입니까? 목사입니까? 그냥 간사입니다. 지금 50대 중반입니다. 또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교무처장을 만났대요. 그 대학에 1년 동안 같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던 선배랍니다. 근데 그분은 그냥 1년 있다가 나왔대요. 근데 한 분은 교무처장, 한 분은 부총장. 사회적으로 굉장한 분들이죠. 이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나 이분의 영향력은 너무나 높습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저의 삶에서 감사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수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목사, 아버지가 목사로 교회에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제 삶의 현장이었던 캠퍼스, 거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캠퍼스 시절에는 신성래 간사님과 내비게이터 선교를 통해서 훈련받았습니다. 신학교 시절에는 또 그 이후에는 홍성철 교수님을 통해서 저 훈련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결혼도 제자훈련을 알고 동일하게 전수된 가르침을 받은 지금의 아내와 제가 동역할 수 있는 겁니다. 주변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당연히 저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삶을 알고 이런 삶을 살아갈 사람, 그 사람과 제가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전수된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가리켜서 나 저분한테 성경을 배웠고 저분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았습니다. 그런 말이 여러분에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양육받고 훈련받은 분들이 내가 저분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저분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았어요 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소개해 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것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입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천국에서는 대대적인 환영잔치가 열렸대요. 천사 중에 대표격인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 가브리엘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 창자국 난 허리를 보며 마음이 아파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가브리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세상에 계시는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군요. 그렇다네.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삶과 당신의 용서에 대해 듣고 알았나요? 아니, 아직. 팔레스틴에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나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지.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놀라운 삶과 희생적 죽음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알 수 있나요? 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비롯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해도 다른 사람들이 듣고 믿을 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믿게끔 말이야.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도록 하려는 거지. 멋지지 않나?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주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시잖아요. 만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일을 도중에 그만둔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설사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잘 전했다 하더라도 다른 세대의 사람들은 실패할 수 있지 않나요? 또 18세기나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당신의 사명을 성취하는 데 실패한다면 어떡하죠? 혹시 다른 대안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듣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다른 방법은 없네. 나에게 다른 방법. 예수님의 방법이 뭐죠? 내가 삶이 전수되고 지식이 전수되고 그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돼서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져서 2000년 동안 이어져서 저한테 왔고 여러분들에 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목표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